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38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왕국들과 백성들을 주시되 변방까지 나누어 주셨으므로 그들이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으며 주께서는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또 그들의 조상에게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므로 그들의 자손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주께서 그 땅 주민들 곧 가나안 사람들을 굴복시키시고 또 그들의 왕들과 그 땅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였고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많은 과일나무들을 차지하였으니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주님의 크신 복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 불순종하고 거역하였으며 주님의 율법을 그들의 뒤로 던져버렸고 자기들을 주께로 다시 돌이키려고 한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여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을 얻은 후에 다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셨고 원수들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에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긍휼을 따라 여러 번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게 행하여 주님의 계명들에 순종치 않았고 주께서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주님의 법도를 주셨으나 그들은 죄를 지었으며 완고하게 등을 돌리고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참으시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셨으나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땅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 그들을 멸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크고 능하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우리 선지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당한 온갖 고난을 주님 앞에서 작게 여기지 마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는 참으로 신실히 행하셨으나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도 주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주님의 계명들과 주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증거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왕국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악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소서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좋은 과일과 소산을 먹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왕들에게 많은 소출을 바쳐야 하고 그들은 우리의 몸과 가축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니 우리는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때문에 이제 확실한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하였으며 우리의 고관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3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집사님 조금만 놔주세요. 우리 이 목사님 대소지 제9장 금식 회개. 첫째 대지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함. 둘째 대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송축함. 셋째 대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회상하며
범한 죄를 자복함. 세 번째 대지의 첫째 소지 아브람 때의 일, 둘째 소지 출애굽 때의 일, 셋째 소지 가나안 땅을 주신 일과 범죄한 일, 넷째 소지 구 이스라엘이 범죄를 자복하며 언약을 세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등 뒤로 던졌기 때문에 많은 징계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3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 그들을 멸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언약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언약의 하나님. 22절 주께서는 그들에게 왕국들과 백성들을 주시되 변방까지 나누어 주셨으므로 그들이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왕국들과 백성들을 주시되 변방까지 나누어 주셨으며 라고 했어요. 전쟁에서 그 대적들을 다 진멸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또 이렇게 기업으로 백성들에게 분배했는데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으며 이 지역은 요단 동쪽의 땅을 정복한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 서쪽의 땅은 그 24절과 2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족속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지금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 주께서는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또 그들의 조상에게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므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출애굽 직후의 인구조사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수예요. 요즘도 60만 명이 상당히 많은데 그 당시에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수가 많아질 것을 여기서 예표하는 겁니다. 24절 그들의 자손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주께서 그 땅 주민들 곧 가나안 사람들을 굴복시키시고 또 그들의 왕들과 그 땅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셨으므로 22절부터 23절은 그 동쪽에 있는 땅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이 24절과 25절에는 서쪽 가나안 땅의 서쪽 지역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여러 족속들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였고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판 운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많은 과일 나무들을 차지하였으니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주님의 크신 복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그러나 그들은 주께 불순종하고 거역하였으며 주님의 율법을 그들의 뒤로 던져버렸고 자기들을 주께로 다시 돌이키려고 한 주님의 선자들을 죽여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므로 여기서 이 견고한 성읍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데스를 출발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에요. 전부 다 요새화되어 있어요. 여리고성, 또 아이성, 림나, 라기스성 전부 다 견고한 요새와 같은 그런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의 군대로 그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이 견고한 성읍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 민수기 13장 28절에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요새화되어 매우 컸습니다. 대적이 이와 같이 강합니다. 또 아주 견고합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수가 많고 아무리 견고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너뜨립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아주 강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다 진멸시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만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신 거 그거 경험한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또 잊어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불변의 하나님입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불변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의 마음은 간구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고 눈물 흘리다가 또 환난을 당하면 그 은혜 다 잊어버려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기름진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기름진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옥토가 됩니다. 기름진 땅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 됩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한 집,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 탕자가 이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한 거 모르고 떠나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아버지 집이 그리운 거예요. 너무나 풍족하면 그 풍족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의 단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기억하면서 그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판우물, 그 원래 그 팔레스틴 땅에는 그 강우량이 별로 없어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마다 우물을 파서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기원전 1200년 경인데도 불구하고 방수 처리는 물탱크 그런 것이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또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많은 과일나무들을 차지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매 맺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한 사람도 설득해서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에 3,000명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칠 게 없어요. 아무리 앞에 태산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난 파도가 일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잔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의 하나님, 그 다음에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의 것이 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이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가나안 땅 생활 할 수 있습니다. 26절. 그러나 그들은 주께 불순종하고 거역하였으며 주님의 율법을 그들의 뒤로 던져버렸고 자기들을 주께로 다시 돌이키려고 한 주님의 선자들을 죽여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므로 그러나 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탕자가 이전에는 그 풍성한 아버지 집에서 둘째 아들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몸이 떠나도 비참해지고 마음이 떠나도 곤고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모든 것이 풍성한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그 생활을 하다가 그러나 주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순종보다 더 적극적인 게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것은 비참해지는 길입니다. 율법을 그들의 뒤로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진리를 버리면 그 다음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진리가 생명입니다. 진리를 버리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말아요. 사교 집단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더 재미나게 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 교회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 모임과 구별이 돼야 합니다. 율법을 그들의 뒤로 던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세상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에 내가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내가 가서 다른 신들 곧 우상들을 부어 만들어 나를 경노케 하였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다. 말씀을 등 뒤로 버리는 건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등 뒤로 버리는 건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말씀을 등 뒤로 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이러한 악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는데 회개하라고 부르짖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다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배우는 마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계속 막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악한 자들 속의 역사에서 그들을 선동해서 많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느헤미야 이 총독이 하나님의 종인데 이 사람 하나 죽이면 그 다음에는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거 중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몇 번이나 유인했어요? 언제 3번이라 그랬어요? 3번, 4번, 5번 막 나옵니다. 몇 번입니까? 5번. 4번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고 마지막엔 거짓 문서. 오늘날로 하면은 무슨 이렇게 SNS 통해서 거짓으로 막 유포하는 거. 그 당시에도 마귀는 어느 시대나 비슷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미혹시키는 거. 그런데 느헤미야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항상 하늘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걸 믿는 하나님의 종, 항상 깨어 기도하니까 그 흉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육자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만능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교육자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분별 못해요. 흉계 꾸며놓은 거에 거의 다 유인돼가지고 나중에 멸망의 길로 함께 합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는 점점 악하고 폐역해지는데 이 교육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자가 흐리멍텅해가지고 인도자 하나 잘못 멸망의 길로 가면 그 교인들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굳건히 서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개혁주의가 뭐라고요? 두 가지. 지금 또 복습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뭐예요? 100점이에요. 100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악한 자들이 계략을 꾸며도 무산시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자기 자리에서 한 손엔 창을 들고 또 한 손은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할당된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또 한 사람, 또 어떤 사람? 그렇죠. 충성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악한 자들이 주님을 크게 모독했다고 했어요. 선지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 죽이는 것은 하나님 죽이려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종들을 통해서 진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것 수차례 시도를 합니다. 거짓 증인 세워놓고 거짓 선지자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그래.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주신 게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건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악한 흉계를 꾸미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성결한 사람만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가지고 참여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7절 주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25절까지의 내용이 출애굽 사건부터 여호수아의 죽음까지의 내용을 증거하고 이 본절에서부터는 사사시대 이후의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26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불순종, 그 거역은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전 역사 기간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본절에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제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붙여서 이와 같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는 징계에서라도 회개하게 하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는 정신이 바짝 났어요. 주께 부르짖으면 했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또 부르짖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너무 감사한 거예요. 28절 그들은 안식을 얻은 후에 다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버려두셨고 원수들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에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긍휼을 따라 여러 번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안식을 얻은 후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태평시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테스트하는 기간. 근데 편안하면은 부주의 방심합니다. 편안하면은 이게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갈지, 교회를 허무는 자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돼요. 편안할 때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솎아내요. 솎아내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별을 이렇게 흔들어내죠.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키라 그러죠. 예, 키를 막 흔들어내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껍데기는 다 날아가요. 알개명은 남는 거, 알맹이만. 그런데 그 솎아내는 기간 동안에는 많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갈 자와 허무는 자를 구별시킵니다. 섞여 있으면은 이게 도무지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될 수 없었어. 그래서 편안할 때 이 테스트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는 그 태평시대, 그때 잘 못했어요. 다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해주면 또 범죄하고, 그러면 또 대적의 손에 붙여서 또 징계하고, 그 다음엔 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누구의 모습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좀 편안하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생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자기 볼장 보는데 정신 팔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면 또 정신이 바짝 나요. 그러면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범죄하면 환난을 당하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 악순환이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아마 그 사사시대 그 이스라엘 그 사사가 10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계속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29절 주께서 주님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견고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게 행하여 주님의 계명들에 순종치 않았고 주께서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주님의 법도를 주셨으나 그들은 죄를 지었으며 완광의 등을 돌리고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받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경고받는 거. 하나님이 경고하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도, 이거 보세요. 주께서 주님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으나,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돌아와라, 이제 범죄하지 마라, 경고해 주세요. 근데 그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도 등들어 버리고 하나님도 등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주님의 법도, 말씀을 갖고만 있으면 그게 자체가 생명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데 그걸 버리니까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주님의 법도를 주셨으나 그들은 죄를 지었으며 완고하게 등을 돌리고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설교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강제상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스폰지 같아요. 죄송합니다. 물이 스펀지에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이에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밝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너무 밝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스펀지에 그냥 물이 막 스며드는 것처럼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웃지 마세요. 갑자기 웃으면 제가 좀 당황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모이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시기와 질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그래서 제가 첫째 날이가 둘째 날 그랬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해 보인다고 언제 얘기했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첫째 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세요. 더 많이 귀해졌어요? 아이, 목사님들도 좀 보세요. 이현학 목사님 옆에 좀 보세요. 서로 좀 이렇게 좀 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요. 제가 너무너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왜 귀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주 안에서 다 형제자매 아니에요?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베풀고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30절 주께서 열애 동안 그들을 참으시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셨으나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땅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경고하셨으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인들 참 안타까워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강대생의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구분이 돼서 참 마음이 아파요. 아예 그냥 귀를 딱 닫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너무 안타까워요. 도대체 왜 예배 시간에 참석했을까? 뒤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을까 지금? 뒤에 계시면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식당 봉사자들은 이제 뒤에 있다가 가서 또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앉는 게 좋아요. 앞으로 와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가면 이번 주일부터 어디 앉으라고요? 자진해서 앞으로 오세요. 자진해서. 내 자리는 여기다.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내 자리가. 그리고 제발 이 의자 양쪽에 앉지 마세요. 양쪽에 앉으면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쪽에 딱 앉으면 가운데 어떻게 들어갈래요? 툭툭 치면서 좀 비키라 그래요? 그럼 또 싸움 나고.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앞자리부터 앉고 중간 자리부터 앉고 그 다음에 채워나가고. 사실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안내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자원에서 앉으셨습니까? 오미선 전사님, 자원에서 앉으셨어요? 안내해서 대답하지 마세요. 알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자, 자원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세계예요. 누가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단마음으로. 그건 뭐 서로 다툴 일이 없어요.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 얼마나 이 은혜의 세계가 이루어집니까?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완고한 마음.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좀 용납할 줄도 알고. 날카로우면 안 돼요, 마음이. 자,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적극적인 반역 때문에 참 많은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년을 참으셨는가? 200년을 참으셨어요. 200년. 200여 년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5년을 더 참아주셨어요.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넘어가고 남유다는 기원전 568년 바벨론에게 다 끌려갔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3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 그들을 멸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 그들을 멸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라고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제가 꼭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 소리가 작아요. 징계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누가 지금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랬죠? 징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징계하는 목적이 바로 세워서 복 주시려고. 징계받지 않는 사람은 내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잘못하면 징계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것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면 징계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기 때문에.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 그들을 멸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참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등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로 버리면 안 됩니다. 32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크고 능하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우리 선지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당한 온갖 고난을 주님 앞에서 작게 여기지 마소서. 자, 이 본절부터는 그 과거 역사의 회고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대처 방안을 지금 여기서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능하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시여 크고 능하고 이게 바로 만능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시에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누구 하나님이시여? 어제 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보세요. 빨리 32절에. 무슨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왜 우리 하나님이실까? 하나님 나라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내 하나님이 맞는데 이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가 지금 환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없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라고 했어요. 이들의 뒤를 이어 바벨론 왕들이 또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로 또 사용됩니다. 참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까? 답답하죠? 안 답답하세요? 구약 성경 읽을 때? 특히 사사기 읽다 보면 너무 답답하죠?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그러하다고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다른 사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죄인 또 받아주시는구나.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죄인 걸 알면서도 죄 지을 때도 있어요. 그걸 알고 짓는 죄라 하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지는 죄, 모르고 지는 죄 참 많아요. 은밀히 짓는 죄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33절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는 참으로 신실히 행하셨으나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내려주신 하나님. 하지만 종시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공의를 나타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능하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고 방해하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면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지 다 알아요. 하나님 구원 운동에 손해 주다가도 정신바짝 나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그렇게 손해를 주고 방해를 하고 혼란을 주고 난동을 피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능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긍휼과 인애와 자비와 다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징계받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서 회개하고 바로 세우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버린다고 했어요. 34절에서 35절. 34절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도 주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주님의 계명들과 주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증거들의 길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왕국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 앞에서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악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악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돌이켜야 사는 거예요. 돌이켜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비참한 데까지 갔냐면 쥐염 열매 먹으려고 뭐하고 싸웠어요? 그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돼지하고 꿀꿀 돼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쟁탈하려고.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과 그렇게 다투면서 먹을 거를 먹으려 하는 그러한 악도래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악해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지만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신이 번쩍 났죠? 뭐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싸우고 있어요? 돼지하고 싸우고 있어요. 정신 바짝 나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그 일꾼들도 풍족하게 여기서 다 먹고 사는데 그거 생각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어요. 거기 그냥 있었으면 그거 어떡할 뻔했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때 뭐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저 멀리 있는데 거지 같은 게 하나 오는데 옷이 막 너덜너덜하고 얼마나 그 더럽고 뭐하고 싸우다 왔어요 지금.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인데도 저 멀리 오는 그 아들을 알아봤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풍족한 아버지 집, 그 생활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못합니까? 근데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시간 보면서 몇 분 걸리나 쟀어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았어요. 냄새가 좋을 뻔했어요. 그렇죠? 냄새가 좋았겠어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돼지 냄새 났겠지. 돼지 꿀꿀 싸우다가 왔는데 그런데도 그 더럽고 추한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은혜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아주신다고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나는데도 안아주신다고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풍족한 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36절에 보소서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좋은 과일과 소산을 먹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시대 상황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벌써 거기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종의 상태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근데도 아직도 이 종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좋은 과일과 소산을 먹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 얼마나 돌아오니까 풍족한 땅입니까? 37절 37절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왕들에게 많은 소출을 바쳐야 하고 그들은 우리의 몸과 가축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니 우리는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왕들에게 많은 소출을 바쳐야 하고 이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 정부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당시 페르시아 이 정부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그 세금 액수가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 기록을 보면 당시 그 페르시아에 정복을 당했던 수리아가 세금을 낸 그것이 1년에 은 300달란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마 세금을 징수한 것 같아요. 그들이 은 300달란트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면은 그 다음에는
노릇 다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옛사람 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마귀의 종로를 사는 거예요. 이제 자유함을 누려야죠.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줬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종로를 하면 힘든 생활 계속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몸과 가축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니 이 페르시아 나라가 강하니까 또 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징병 이렇게 또 병사로 뽑아가는 거, 또 물자도 막 거두어가고. 38절 우리가 이 모든 것 때문에 이제 확실한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하였으며 우리의 고관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 더 이상 종노릇 할 수 없다.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되겠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이제 확실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 없다. 이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젠 욕심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생한 영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확실한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에 우리의 고관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오늘 제가 이 9장까지 준비했는데 여기 10장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등 뒤로 던져서 하나님께서 많은 징계하시고 또 그들의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언약을 맺고 뭐를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만 좀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도장을 찍은 내용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첫째,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은 내용,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29절. 29절 그 형제 기인들과 연합하여 저주로 맹세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안에서 행하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예,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은 내용 둘째, 이방 혼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0절.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도 취하지 아니하고. 예, 이것도 그 언약하고 도장을 찍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1절. 31절 또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그릇이나 각종 곡식을 팔리고 가져온다 하여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1시간 내내 했죠. 이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게 오늘날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은 내용이에요.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넷째, 7년마다 땅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1절 하반절.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으며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세를 내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3절. 32절 또 우리가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우리에게 해마다 3분의 1의 세겔씩 내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 봉사를 위해 쓰게 하겠으니 차려놓은 빵과 정규적인 곡식제와 정규적인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에 쓸 성물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를 속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 전의 온갖 일을 위한 것이며. 여섯 번째는 매년 정한 때에 장작을 하나님 성전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4절. 34절 또 우리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우리 조상들의 가문별로 매년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 장작을 바치게 하여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하고.
7번째는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매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5절. 35절 우리 토지에서 나는 첫 소산과 모든 나무에서 나는 과일의 첫 열매를 매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며 8번째는 마다들과 가축들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0장 36절. 36절 우리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맏아들과 가축들의 첫 새끼 곧 소떼와 양떼의 첫 새끼들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장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로 하였다. 이 9번째가 중요합니다. 11조를 철저히 내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7절 38절. 37절 우리는 처음 익은 밀가루와 들어 바치는 제물과 각종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장들에게 가져와 우리 하나님 성전의 창고방에 두고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 토지의 11조를 주기로 하였으니 레위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읍에서 11조를 받게 하였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아들 제장 하나가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레위 사람들은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성전의 골방 곧 창고에 둘 것이니 이 마지막 이 11조 바치겠다고 했는데 이 11조 생활 이거 잘해야 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그 다음에 11조 생활하는 거, 우상 섬기지 않고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거. 근데 이 11조 이거의 기원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생명나무 건드리지 마라. 오늘날 11조 생활 하라고 가르치는데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린 참 이 목사님 통해서 중요한 걸 배웠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다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거.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생활 하는 거. 우리 직분자들 11조 생활 잘해야 돼요. 11조 생활 하지 않으면서 다른 거에만 선동하면 안 돼요. 뭐 하자. 말로만 선동하고 1년 내내 11조 생활 하나도 안 하는 직분자들도 많아요. 우리 서로 교인들은 모르니까 야, 저분은 되게 사랑이 넘치는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만 누리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이 목사님 통해서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첫째가 주일 성수, 따라해보세요. 주일 성수. 둘째가 11조 생활. 셋째가 우상 섬기지 않고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것. 이거 잘해야 돼요. 말라기서에 지금 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거 다 자기 것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우리가 사용하게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고, 이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날을 건드리면 안 돼요. 주일 성수 11조 이 정신이 같은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생활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나 오늘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대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한 언약을 맺고 뭐를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성도 여러분도 여기서 확실한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일 성수 잘 못한 거 확실한 언약을 맺고 도장 찍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11조 생활하지 못한 거 확실한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사하고 제사 음식 먹은 거 다 회개하고 이제는 확실한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고 이제는 확실한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고 돌아가는
근본 사경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 생활을 다시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천부에 오지없어서 죄인들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고한 심령들의 마음, 영을 소성케 해주시고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데 일비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으로 잠깐 기다려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이번에 8월 사경회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